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대구가 가장 뜨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데프리카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은요,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는 아닙니다. 과거에는 너무 뜨거워서 아스팔트가 녹아서 구두굽이 빠질 정도이고요. 이 열대 나라에서 열리는 열매들이 맺히는 곳이 대구라고 했는데 지금은 대구가 가장 뜨거운 도시는 아니에요. 이 라디오를 듣는데요,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가장 뜨거운 도시였는데 어떻게 가장 뜨거운 곳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95년까지는요, 대구에 가로수가 총 8만 5천 그루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약 25만 그루 정도의 가로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의 자연숲은 이제 2배 이상 증가되었다고 해요. 이상 기후 때문에 매년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가만히만 있으면 계속 더욱더 뜨거워지니까 나무를 많이 심으면서 나무들이 열을 흡수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는 것, 대구시가 그것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운전하면서 여러 번 들었어요, 라디오에서. 그러면서 저도 어떤 신앙적인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뜨거운 일들이 생기죠. 삶의 뜨거운 일들이 갑자기 예고 없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닥치게 되면은 우리의 내적인 안정성을 허물어뜨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단순히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그냥 단순하게 신경 쓰임 그 정도에서 그칠 때가 있지만 반복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망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시간을 망칠 때가 있고 나의 직장의 어떤 일들을 망칠 때가 있고 우리의 예배를 망칠 때도 있죠.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연하게 신앙적인 문제로는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년 더욱더 뜨거워질 텐데 뜨거워지는 것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항상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매번 그때가 지나고 나면 스스로를 아쉬워하고 한탄하면서 힘들게만 지내야 하는가? 그때 얻은 깨달음이 있는데요, 우리도 나무를 많이 심으면 좋겠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나를,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나무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나무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으로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채워갈 때 나의 영혼이 채워지게 되죠.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날마다 뜨거워져 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나무를 많이 심어서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를 많이 심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늘이 생겨요. 그러면 좀 많이 뜨거워도 조금씩 견디면서 쉴 수 있습니다. 또 계속 견디다 보면은 우리가 너끈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야곱은 그토록 사모하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야곱은 결국 받아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일 듯이 찾아 나서게 되고 야곱은 형을 피하여서 막 도망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읽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야곱이 그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는데 그 다음은 무엇인가? 사모하면, 그래서 기도를 받으면 다 되는 것인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오늘 우리 새벽에도 첫날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를 받고 있는데 내가 기도를 받으면 끝나는 것인가 사모하면 끝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어디로 무엇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데 간절히 원하는데 그 원하는 것 사모함을 넘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함께 보고 우리도 그 너머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어둠의 시간을 지혜롭게 관리할 때 영적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둠의 시간에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신앙인들도 그래요. 맑고 밝은 날, 기분 좋고 상쾌한 날, 이런 외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좀 여유가 있고 평안하고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그런 우리의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상태들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비교적 넉넉한 삶 그리고 넉넉한 마음 함께 나눌 수 있는 평안한 우리의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나의 직장,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다 원하지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요 나처럼 환한 날을 원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지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환한 날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간구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두운 날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한 날에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한 날에는 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은 볼 수 없어요. 별들은 볼 수 없습니다. 낮에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반드시 밤이 되어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밤에 볼 수 있는 것, 어두운 가운데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밤에도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얼굴을 향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반드시 어두운 시간에만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어둠의 시간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되고 우리의 영성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깊어지기를 원할 때 성령님의 깊은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내기를 원할 때 반드시 이러한 밤과 같은 어두움의 시간들을 지혜롭게 보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환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를 바라보면 낮처럼 환한 날이 절반쯤 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밤처럼 어두운 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 11절 보면은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지쳐서 한 곳에 이르게 돼요. 그것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곳도 아니에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걷다가 도망치다가 더 이상 힘이 없어 걸을 수 없어 넘어진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때 해가 져요. 밤입니다. 어두워요. 깜깜하고 두렵습니다. 어두움의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곳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웠습니다. 이제 이 긴 어둠의 시간을 어떻게 홀로 보내야 하는가? 나에게 찾아온 이 어둠의 시간을 나는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너무너무 피곤해서 쉽게 잠을 잘 수 있는가?
우린 알죠. 육신이 너무 힘들어서 눕자마자 바로 고난 잠에 빠져들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날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몸은 지칠 대로 지쳤는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부모님의 집에 평안하게 있었는데, 그제는 가족들과 함께 있었는데 많은 종들도 있었고 안전했고 평안했고 따뜻한 기운이 나를 가득 차고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혼자예요. 지금은 외롭습니다. 지금은 평안하지 않아요. 지금은 슬프고 괴롭습니다. 서글프고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 밤은 홀로 감당해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홀로 감당해내야 하는 그 밤의 시간이 야곱에게 찾아와요. 이런 어둠의 시간이 있죠. 서서히 어두워지는 상황도 있지만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어두움의 시간을 맞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무엇을 통보받고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갑자기 깜깜해지는 시간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그때 나의 믿음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때 나의 신앙은 내가 어두움의 시간을 보냈는데 어떻게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는가? 그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다시 올 때까지 그저 쉬는 말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 외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저 그 시간이 지나기를 그저 바랄 뿐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그저 해가 뜨기를 기다려야만 하는가? 아니면 어둠의 시간이지만 두려운 시간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무엇이라도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혹시 내가 그 어둠의 시간이 끝나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앞당길 수 있는 무엇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처럼 빛난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는 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밤에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뜨면 못 보는 것들이 있어요. 낮에는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평안할 때는 보지 못해요. 환한 날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밤에만 볼 수 있는, 어두워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밤에도 어두운 날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에도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에도 비가 홍수를 이루는 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 깊은 어둠의 시간 동안, 잠 못 이루는 시간 동안 나를 더욱더 깊이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는 시간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울 때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침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다른 사람으로 변해요. 다른 힘을 갖게 됩니다. 그저 그 시간만 지난 것이 아니라 밤에 볼 수 있는 것, 밤에 만날 수 있는 것, 밤에 채울 수 있는 것을 그의 영에 채웠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새로운 힘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어둠의 시간을 지혜롭게 영적으로 채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죠. 깊이 사모했습니다.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무모할 만한 속임수를 쓰면서 그 사모함을 이루어냈습니다.
형과의 분열을 야기하면서까지도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그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간절히 사모하면 신앙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간절함과 사모함이 충만하면 그것으로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 그것을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가볍지 않게 여기는 것, 진정으로 사모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인들에게 기본이에요. 기본. 칭찬거리는 절대 아닙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이제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 기도를 받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훨씬 더 많은 중요한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지, 그 기도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사모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사모함에 머물러 있습니다. 간절한 사모함에 머물러 있어요.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넘어가지 못하면, 거기서 도약하지 못하면 늘 똑같은 상황만 반복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나무를 심지 않으면 뜨거움이 몰아칠 때마다 그 뜨거움에서 녹아내리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어찌할 수 모르는 한탄으로만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사모함으로 끝나지 않고 간절함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간절함을 넘어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절함을 넘어 하나님이, 아멘. 야곱은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힘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정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의 힘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면 사모하죠. 모르면 사모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간절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해요. 간절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 그러나 사모함이 없는 것은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것이고 아는 척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건성건성의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축복의 필요성,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손길 알면 반드시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아는 것, 그리고 사모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고요, 나의 행위예요. 내 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나는 정말 사모하는데 하나님도 그러하신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데,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도 그러하신가? 이것을 확인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내가 그런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날마다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 다른 것을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하는데, 나는 그러한데 하나님도 정말 그러하신가를 날마다
확인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 야곱은 홀로 보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무엇이 그의 눈에 비치게 돼요.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의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자세히 보니 천사들이 분주하게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다리인지 확실하지는 않아요. 과거의 번역에는 계단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고대 유물이면서 지금도 많은 유적지의 그 일부가 남아있는 고대 사람들이 바베타처럼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았던 지구라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서 무엇인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깜깜한 밤에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서 신앙의 중요한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간절함과 사모함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지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의 노력과 어떤 공로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를, 나를 방문하시기를,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나에게 보이시고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너무 큰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모함만으로,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모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여정의 시작이에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내가 사모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받은 것, 그것에 대한 확인을 받는 믿음이 필요해요. 확인을 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러한데 하나님도 그러하신지, 나는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찬양받고 계신지,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신지, 나는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고 계신지,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고 싶은데 하나님도 그러하신지, 어두운 깜깜한 밤에 하나님을 대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신앙에 여러분 중요한 도구가 되고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중요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닥다리예요. 그냥 사다리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사다리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무엇인가 분주하게 어떤 일을 하면서 하늘과 땅을 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로운 밤에, 깜깜한 밤에, 의지할 것 없는 밤에 야곱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낮이 아니라, 환한 날이 아니라 어둡고 외롭고 두렵고 깜깜한 밤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의 삶,
그가 그토록 사모했던 일들, 그가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산 일, 그가 아버지의 축복을 형에게서 가로챈 일들, 지금은 이 한밤에 외롭게 정처 없이 나그네로서 아무 의지 없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일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단순히 땅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원하고 사모했던 일들, 반대로 지금 이 밤에,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일들이 땅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사들은요, 땅의 일들, 땅의 사건들,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의 일들을 부지런히 하늘로 날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부지런히 땅으로 내려보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의 뜻을 사람들에게 내려보내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려보내주셨습니다. 그의 거처를 옮기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꿈을 꾸게 하셨지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뜻을 내려보내주셨습니다. 그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하늘의 계획을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땅에 있는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의 신앙적인 분투, 유혹에 맞서 싸우는 씨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기 위한 싸움들, 영적으로 온전하기 위한 노력들,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온전한 믿음과 예배, 헌신과 충성, 아무도 모르는 그 신앙적인 분투들,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정직하며 성실한 그의 삶의 태도와 자세들, 그것이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고생하면서 나 혼자 눈물 흘리는 나 혼자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땅과 하늘은 연결됩니다. 땅의 일은 하늘에 올라가고 하늘의 뜻은 땅으로 내려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며 노력하며 싸우며 충성하며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일을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는 사실, 나와 하나님이 연결된다는 사실, 이 영적이면서도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지금 어둠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이 땅에서의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다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내가 환한 날에도 말씀을 내려주시고 어두운 날 말씀을 내려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해서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일을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그 뜻을 받아 삶으로 씨름하고 삶의 분투 가운데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것,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늘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14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야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나 개인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 개인에게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이제 한국 교회도요, 이 신학의 역사가 오래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단독의 소명과 단독의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 가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약속을 무겁게 거룩하게 받아내는 은혜가 필요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우리 부모님 세대에 주신 약속을 우리 그들의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약속을 집안이, 가정이 세대별로 함께 이루어가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때에서 끊어지면 안 돼요. 내 때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더 약해지면 안 됩니다. 더 깊어지도록, 더 넓어지도록, 더 강건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내려주신 말씀, 그리고 처음 믿는 세대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과 소명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욱더 깊고 넓게 전승으로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제가 짧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15절 보면은요, 첫째,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동서남북 어디에 가든지 지키며. 하나님의 확인 축복이에요. 저는 원하는데, 하나님의 동행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확답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너는 비록 땅에 있지만, 어둠 속에 있지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지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내가 너의 아들을, 너의 딸을 홀로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아들과 너의 딸을 지켜줄 거야.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듣는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합니까? 하나님이 그 세대에게, 그 가문에게 이 은혜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다른 무엇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아론의 축복을 보면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그 축복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그의 험난한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돌아보며 시편 91편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늘과 땅을 오고 가고 있는 천사들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연결됨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내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았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그가 스스로 돌아온 것입니까? 그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 아버지의 집이 더욱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누가 알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오게 합니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본향의 집으로, 그가 가장 강력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서 너를 안내하고 인도하여 여기까지 인도할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더 큰 축복이에요. 15절, 너는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야곱의 혼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의 홀로의 분투와 외로움과 씨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어둠의 시간을, 이 밤을 잘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밤에만 볼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한 날, 즐거운 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궁핍할 때, 내가 힘들 때, 견디기 어려운 그 밤의 시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새 아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저도 믿음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원하고 사모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저는 그러한데 하나님도 그러하신지를 만나서 확인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